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좀 추수감사 주일의 좀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전통에서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은 사실은 우리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의 영향을 이제 받은 것이라 해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매해 11월마다 드리는 그 땡스기빙 데이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 잡히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전통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절에 보면은 이 규정적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이미 배웠던 챕터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 또 사람의 구원과 또 사람의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 구원받는 거, 그다음에 예배 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 이런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다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 혹 우리가 기록이 이건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우리 또 마음에 주시는 그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로서 규정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뭐 깊이 들어가면은 루터나 칼빈의 좀 견해 차이가 있거든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았으면 다 해도 된다, 이런 견해였다면, 칼빈은 무슨 견해였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럼 굉장히 칼빈이 엄격한 것 같으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 중심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 사실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땡스기빙 데이의 전통이 흘러 들어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지 마십시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모티브가 된 우리 구약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장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추수감사 주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게 하신 것들을 이 감사하는 이 절기지만은, 사실은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게 더 의미가 큰 거예요. 우리가 자칫 그냥 이 관행적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예배 드리기에는 조금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장절과 장막절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장막이 뭡니까? 그 당시에 우리 지난 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가지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우리가 그 보호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장막절인 거예요. 수장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우리가 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단순히 그냥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것 넘어서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니까 오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감사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진정한 감사는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나 대부분 우리 비신자들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감사고 감정적인 감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했다가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그 감사가 금세 뭘로 바뀌죠?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감사가 아니라 조건적인 감사고 상대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절대적인 감사죠. 그 키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를 붙들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 피스죠. 피스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 실제로 이 말씀은 살아서 있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오늘 16절에 나와 있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지금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에게 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딱 그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게 뭐냐면 자꾸 핑계예요. 1차적으로 핑계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핑계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에게요, 피해의식이 쫙 깔려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상처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주로부터 이탈이 됐잖아요. 죄로부터. 자꾸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죄인의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잘 보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불평불만해요. 끊임없이. 그런데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맨날 남 탓하는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셨냐면 화평케 하셨습니다. 원수였었는데 화평케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죠. 그게 이제 우리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내가 병에 걸렸는데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좌절도 될 수 있고 너무 인생이 어둡다 이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순간에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감사고 그냥 조건적인 감사지 진짜 감사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진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람들이 감사가 없지요. 진짜 감사 없습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평불만입니다. 그 이유가 죄예요. 오늘 아까 방금 우리 말씀이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평화잖아요. 어떤 그 즐거움과 평강과
안식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짜 안식, 가짜 평화, 가짜 부가 주장하면 일시적으로는 감사하다니까요. 누가 나한테 돈 준다 감사하잖아요. 그게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지금. 누가 걸어가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어? 누구라도 감사 안 하겠습니까? 감사하죠. 그게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 없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버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세상은 죄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늘 마음속에 어떤 게 쫙 보이지 않는 게 깔려 있어요. 그게 죄로 인한 피해의식과 불평과 불만족이에요. 만족이 없죠. 참 만족이 없으니까 불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잠언에도 나와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 하십니까?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하라고 하십니까?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을 주장하는 게 지금 죄예요. 죄라는 실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도 어두워져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불만과 불평, 피해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구약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 곳곳에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보면은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늘 하나님께 불만,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조심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완고하다는 게 어디에 지금 해당하는 거냐면 마음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옆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요. 우리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특징 보십시오.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돌같이 굳어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워요. 온유한 성품이 나오고 감사하는 성품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화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단 말이에요. 죄의 유혹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구절이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 백성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아시는 사건이죠.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야죠. 자족하지 않잖아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참 만족이. 100만 원 있을 때는 와 이거 아주 감지덕지 하다가 이제는 이게 만족하지 않죠. 200만 원 필요하고 300만 원 필요하고. 지금 사람들이 왜 다 지금 돈에 미쳐 있냐 하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거,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거, 다 감사할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나의 숨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죄의 결과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완고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특징이에요. 감사가 없죠. 그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발견하기 쉬워요.
나에게 지금 감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을 뭐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죄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리고 나 지금 좀 감사하고 있는데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감사하고 있나? 아니면 추수감사절을 오해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건강함을 주셔서 이거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진짜 감사죠.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진정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붙들리면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봤는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진짜 감사와 진짜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든 원천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미워할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용서해라 할 때 그냥 용서하십시오 이러면은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걸 기억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삶의 원리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설교죠. 그런 추수감사절 설교는 진짜 감사 설교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뭐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물론 죄지만 그 죄를 둘러싸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의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 근데 우리가 그걸 죄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불평불만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생각, 이 죄가 내 생각으로 둔갑을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 아니면 또 누구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우리가 흔히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조언이나 충고, 혹은 언론에서 말하는, 혹은 요즘에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뉴미디어죠. 이런 인터넷이나 SNS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 죄가 생각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주장해 버리잖아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느냐, 생각으로 둔갑한 죄가 나를 주장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왜 지금 사람들이 감사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생각으로 둔갑한 죄에 잡혀서 나의 모든 것의 공급원이고 나의 구세주이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흔히 무슨 표현 씁니까? 선동당한다 하죠. 선동.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요. 그래서 선동당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어떤 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줄 아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 줘요. 그게 지금 미디어 아닙니까? 뭘 자꾸 조장해요? 감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게 만들죠. 물론 이 불법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은 비난당한 마땅합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또 징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은 부자고 근데 왜 너는 돈이 없어? 이러면서 뭐 합니까? 감사하고 자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돈 없지 않냐? 그러면서 부자들을 욕하게 만들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한 요건들을 자꾸 집어넣어주죠. 지금 그게 사회의 흐름 아닙니까? 그게 정치로 위장을 한 거고. 근데 실제로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깔려 있는 사상이에요. 그게 사실 공산주의 사상이죠. 야, 너는 돈 없지 않냐? 우리 모두가 부하게 만들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의 첫 번째 기초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공산주의라는 이름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감사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을 깔아넣어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막 프로그램대로 보십시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또 뭘 집어넣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지옥이다. 심지어 이제 프로그램도 결혼은 뭐예요? 지옥이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지옥이야. 그게 뭐예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둔갑한 죄가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남녀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약점을 도우고 그 말씀이 다 있잖아요. 우리 말씀에. 우리 고린도서에서 읽으면 다 봤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에베소서에 나오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가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죠. 좀 여성분들에게 기분 나쁜 말씀이겠지만 우리 에베소서에 근거하면 여성분들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 순종 해야 되고 나 이 부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럴 때 남자들은 말씀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데 말씀이 거하지 않고 이런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요즘에는 내 손에서 볼 수 있잖아요. SNS에서. 또 알고리즘들은 그런 걸 또 띄워줍니다. 갈등 썰 이런 거 풀면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막 목사들도 막 철없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뭐 피해 당한 썰 막 이런 거 올리는데 진짜 만나면은 네. 참 안타까운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해야 되는 거. 요거를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진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담기느냐 아니면 죄가 담기느냐. 죄가 담기면 감사할 수 없어요. 혹 감사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표면적인 감사고 조건적인 감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무슨 단어를 꺼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이 바울의 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도 중요한 얘기하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냐 아니면 죄와 불평, 불만이 나를 장악하게 하냐 그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왜 이렇게 같이 했냐면 우리가 18절은 너무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라. 근데 이 감사와 연결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연결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도 앞에 9절에서 봤지만 우리 로마서 5장 11절에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냐고 그랬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을 해야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뻐하지 못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우리는 내 주어진 조건과 상황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수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러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기하면서 뒤에 나오는 게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진짜 인생이 되려면 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우리가 좀 생각해서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래야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있잖아요. 말,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양심에 한번 브레이크 걸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스탑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고삐가 풀려가지고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헤아리지 못해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런 죄에 자꾸 빠지게 돼버리면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없어지죠. 스탑이 돼버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면서 우리가 계속 배우지만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에 자꾸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못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은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그래서 피의식에 자리 잡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초가 삼간에 살아도 감사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감사가 넘쳐야 이 사회가 진정하게 잘 되는 것이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복지가 좋다고 해서 사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8, 9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 겪으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 유튜브에 간혹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 8, 90년대 아카이브 하면서 나오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지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저 골목길에서 진짜 막 저만 해도 화장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화장실 밖에 있었거든요. 야, 지금 살려면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다 만족하고 해맑게 살았어요. 진짜. 근데 지금 이 사회가 그 당시보다 우리나라 개개인의 국민소득은 훨씬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보다 감사가 더 없어요. 표면적인 감사도. 진짜 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표면적인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 당시보다 지금 더 없잖아요.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도. 그토록 죄가 계속 쌓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 또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뭘 줄 것이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생각으로 둔갑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여론으로 둔갑한 죄에 내 마음이 붙들려서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평생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고하고 또 죄악으로 늘 불평불만하면서 뱀에게 물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수장절과 장막절을 기념하게 하셨습니까? 너희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장막절을 지내면서 그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